창세기를 처음 읽어보시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 부딪히는 것이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낳는 것만 이렇게 계속 나오나, 창세기는 자그마치 족보가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장이, 전장이 족보장도 있어요. 이렇게 족보를 계속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큰 이 주제를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도 이렇게 찾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위치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좋은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그의 백성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족보, 한 혈통을 준비하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맺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우선하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형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맺는 그 씨, 그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의 아들 두 형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벨과 함께 하시는데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씨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그 주신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셋의 자손에게서 귀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인의 족보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쭉 족보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셋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그 씨가, 그 믿음이 계속 나중에 물론 다 훌륭한 인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서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버리시는 거예요. 노아가 아들이 셋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러나 이 셋을 씨는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삼형제 가운데 셈을 하나님이 셋의 후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과 야벳을 제쳐놓으시고 셈의 후손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오는 거예요. 데라.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삼형제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삼형제 가운데 둘은 안 쓰시고 아브라함만 쓰시는 거예요.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에 밀려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족보, 한 족보를 보존하는 거예요. 한 씨앗을, 우리나라도 종자를 잘 관리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 보관하는 곳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종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또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두 형제를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지만은 맏아들을 안 쓰고 이삭을 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삭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벗어나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에서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그래서 쭉 에서의 후손을 족보에 또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딱 한 번 다루고 끝나는데 씨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셋에서, 셈에게서, 데라에게서, 노아에게서, 노아도 다 그렇게 내려. 노아, 그의 아들 셈에서, 데라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죠? 12아들인데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 혈통을 하나님이 딱 찍으시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 다른 막 쭉 나오는데 유다 자손의 성경 후반부의 전체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여기 누가 나오더라고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오는 거예요.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서 요셉이라는 분하고 이 자손에게서 마리아가 결혼하고 그때 예수님을 낳기 전에 예수님을 낳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요 한 씨가, 한 혈통이, 한 족속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씨를 보존하느냐? 혈통만 보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라도 그 혈통에 믿음을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을 때는 이방 여인도 데려다가,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혈통에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는지 아사마사해서 그런지, 예,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많은 문화 속에, 세속 문화 속에, 다양한 민족 속에 섞여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려오는 한 민족을 이렇게 끝까지 보존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민족을 살려내시고, 그 외에 대단한 이 자손들이 수없이 수천만만이 있었지만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귀히 여기는 이 셋의 자손들, 노아의 후손들, 셈의 자손들, 데라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은 맏아들이냐, 뭐 성공했느냐, 왕이냐, 노예냐, 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걸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재산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 외적인 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영적인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의 정체성이 확실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아이덴티티의 아주 중심을 여기에 못 박아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특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느 어떤 민족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그 외의 민족은 아무리 연대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해도 화무는 11홍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전혀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여기에 정체성에 생명을 걸고 내려오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민족 유대인 혈통 아브라함 셈의 셋의 혈통만 가지고 이스라엘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예요. 지금 2020년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온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강이 인천까지는 이렇게 한 길만 따라 내려오지만은 거기서는 온 세계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 태평양으로, 저 대서양 인도양으로 다 갈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오랜 기간을 예수님 오시기까지에 맞췄지만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셈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영양군에도, 청송에도, 저 백두산에든지, 저 남미에서든지, 아프리카 어디서든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이 바다가 넓은 세계로, 예수님으로부터는 온 세계로 나간다라. 마치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처음으로 비행기 실험을 해가지고 몇백 메다 몇 킬로 뛰었지만은 1차 대전 불과 10년 좀 지나가지고는 온 산을 다 덮어버리고, 2차 대전 일본이 비행기를 몇천 대를 소유할 만큼 세계의 하늘을 요 100년, 20년 사이에 전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까지는 곧 허가받는 기간이고 연구기간이고, 거기서부터는 누구든지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믿기만 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면허증이 그전처럼 그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갈 때 보면 바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바로 패스를 시켜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장 오늘 구원이 당장 이를 그전처럼 오래오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면허증이 바로 발급이 된다. 또 아멘 안 하고 아삼아삼한가 봐요.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요. 자기 주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는 것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족보는 신약에 와서는 땅에서만 기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된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족보는 땅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 안에 정체성이 분명한 아브라함 셈의 자손, 셋의 자손, 헷갈리네. 셋의 자손, 셈의 자손, 베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만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은 그 백성을 땅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왜 많이 할까? 오늘 우리 성도는 교회를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이 사람은 거지예요. 아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거지지만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다 누구나 있지만은 이 기적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은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족보의 셋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다 있죠.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파스칼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기 전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80이 넘어가지고도 그렇게 자살하는 분이 많고, 왜? 정체성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나라는 40명씩 자살하고, 자살 미수로 말미암아 그 수민제를 많이 먹는다든지 농약 먹어가지고 평생 또 장애인으로 지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정체성 혼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 수술하는 것도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쳐 나가다 50번 고쳤다. 그래서 다시 또 되돌아와서 또 고친 걸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고치고 그 다음 목 고치고 가슴 고치고 배꼽 고치고 아래 다 고친다. 다리까지 다 고쳐 나가는 시대. 정체성. 그러고는 나중에 만족하지 않아 가지고 또 낙심하고 우울증에 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 내가 얼굴 좀 달라진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명한 배우 저 사람 같이 나 탤런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사이는 그 배우가, 똑같은 배우가 그렇게 많이 간다고. 막 차에 타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혼동이 일어났다. 얘가 진지 몰라가지고 데려가야 되겠는데 어느 놈이 누군지 모르게 다도 수술을 다 똑같이 해가지고 마귀도 몰라본다 그러잖아. 혼란이에요. 이렇게 자살 많이 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왜 내가 살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젊은 사람은 서로가 모여가 자살하고 10억을 주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젊은 청년이 80%가 나 10억만 주면 사람 죽이겠다. 대학생들이 그런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1000억을 주어도 사람이 누군데, 내가 뭔데, 얼마나 귀한데 죽여서도 안 되고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해도 안 되고 다 죽어도 안 돼. 그런 일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27살 난 청년은 죽고 싶은데 혼자 죽는 게 너무 마음대로 안 되어가지고 17살 난 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나 죽여만 주면 100만 원 줄게. 이래가지고 얘를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냐, 목졸라 죽인다. 죽으면서 돈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목졸라. 그러니까 참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체성 때문에 지금은 온 세계가 정체성의 위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현실주의예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어떤 이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예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여자 옷 남자 옷 지금 이거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자 아이들도 나이 많은 사람 오빠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도 그러지 않아요. 형 그래요. 다 형이야. 아주 혼돈의 시대. 이거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이 이동하고 진리가 없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철저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는 누구야? 그래서 4000년 나라 없이 지나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미국 대통령 봐요. 지금도 미국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번에 중국을 보면서 중국 정말 아주 미개한 나라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도 그 의사를 협박해가지고 말하면 새끼 죽인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미국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전 국민 모든 국가 공립학교에도 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사인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셋의 자손, 셈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거지로 소경된 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들 죄, 조상들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는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랬어요. 그대로 믿고 가서 씻었는데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걸 어쨌든 감추려고 협박을 하고,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아닙니다. 내 눈을 뜨게 한 분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 그러면 인류 역사에 소경이 눈을 뜬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아무리 협박해도 안 되니까 부모에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아이가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 하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빨리 눈치채고, 글쎄요, 걔가 소경인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래 슬퍼. 그럼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러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때 또 와서 얘를 두 번째 와가지고 협박하고 이 공권력을 가진 분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믿으려고 그러는 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요? 나는 분명해요. 나는 소경이 분명하다고요. 나는 날 때부터 눈 떠본 일이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한없이 어떤 사람이 못할 일도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그 말이 되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핵심이 과학적으로는 0.1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씻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표적이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더니즘도 문제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문제라는 거 다 안 된다. 현실주의도 안 되고 혼동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살아도 안 되고 이성만 중요시하고 지식만 앞세우고 과학만 앞세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세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해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 왜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금메달, 행복의 금메달도 중요하고 성공의 금메달도 참 중요하지만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셋의 자손이 오늘 온 세계 어디 사느냐를 안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메르켈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예요.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을 때 저는 우리나라 참 앞으로 이 여자 대통령을 만드는 대한민국 참 위대하다.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 유명 메르켈 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세계의 많은 대통령이 다 나 링컨 같이 되겠다. 링컨은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 보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 학력 보고 복 주는 게 아니야. 맏아들이냐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영적인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같이 만들어주시고 링컨같이 만들어주세요. 메르켈은 최연소 여성 총리예요. 지금 사선하는 거예요. 독일 최초로 여성 총리에다가 최초의 동독 여성이에요. 최소의
젊은 사람이 정치 경험 전혀 없는 동독 처녀가 어려서부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엘리자베스와 같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셋의 후손을 만드시고 셈의 후손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면 자연히 영적 정체성을 가지면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은혜 받으면 나오고 안 받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도 몇천 년 믿음을 지키는데, 부모님이 잘해주면 부모고 잘 못해주면 부모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우리 아버지 저를 많이 때렸지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안 때리면 아버지예요? 때리면 안 아버지고, 안 때리면 아버지고 때리면 안 아버지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때리나 안 때리나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거 관계없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20년 맞아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잘하죠. 끝까지 요양원에 안 보내고 집에 잘 모시고 그러잖아요. 교회 마음에 들면 교회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싫고, 그 정체성이,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읽고 그 성경이에요. 마음에 안 든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귀하게 지키고 때에 따라 주의를 지키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은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앞날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관리. 하나님이 매니저예요. 하나님. 다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걱정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잘 믿는 자 아브라함은 혼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분명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아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사자가 없는 강아지를 봐도, 요새는 풀벌레 하나를 봐도 애들이 벌벌 떠는 거. 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영적인 정체성이 아닌 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다른 정체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는 씨는 셋의 자손이고, 오늘 이 여인이 비록 소년이 비록 소경이고 날 때부터 거지였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이 자손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복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자자손손 셈의 자손이 되고 셋의 자손이 되고 데라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멸망의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다윗과 같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